불설 무량수경. 부처님께서 무량수 부처님에 대해서 설하다. 그것을 이름하여 불설 무량수경이라고 부릅니다. 무량수라는 것은 무량한 수명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죠.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수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무량광불이라고도 하죠. 무량한 광채를 토하는 부처님이다. 무량하다는 것은 이제 숫자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무량하다는 의미죠. 그 무량한 광채가 결국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무량하다는 것은 무한하다는 의미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영원 불멸하다, 무한하다, 절대적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무량하다, 숫자를 다 셀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운대 바닷가의 모래알이 숫자가 무량하죠. 해운대 바닷가의 모래알의 숫자가 무량합니다. 그렇지만 무한한 것은 아니죠. 끝이 없는 건 아니죠. 하나부터 세어간다면 결국 다 셀 수는 있어요. 왜? 계속해서 생겨나는 건 아니니까. 그와 같은 것을 무량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를 세면 3개가 생겨나고 100을 세면 1000개가 생겨나서 끊임없이 생겨나서 무량하게 더 늘어난다고 하면 무한한 거죠. 지금 여기에서 무량수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을 때 그 수명이 무량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수명이 마치 해운대 바닷가에 모래알을 세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걸 다 세더라도 그걸 다 세지 못할 만큼 그 숫자가 많은 것을 무량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어떤 부처님은 그 수명이 매우 짧기도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부처님은 그 수명이 무량하지만 어떤 부처님은 그 수명이 매우 짧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왜 생기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하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꽃의 경전이다. 이런 말이죠. 그 비하경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살의 원력 때문이다. 보살이 그렇게 원력을 세운 거예요. 나는 장차 부처를 이루게 되면 무량한 불국토를 건립하여서 무량한 수명을 가지고 중생 제도를 하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그만한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카모니 부처님께서는 말합니다. 이 아미타 정토의 이 무량수불은 아미타불은 그리고 이 아미타 정토는 모든 부처님들이 칭송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량강대한 불국토를 설계를 했고 그것을 건립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불국토의 건립은 대승불교에서 보살이 대발심을 하여서 큰 서원을 세우고 부처님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살펴볼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떤 원력을 가지셨을까? 저 아미타불께서는 보살 시절에 법정 보살이었죠. 이 48가지의 큰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사카모니 부처님께서는 보살 시절에 어떠한 원력을 세웠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카모니 부처님께서는 500가지 원력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카모니 부처님께서는 저 아미차 정토와 같은 그런 정토에서 깨끗한 땅에서 중생 제도를 하는 원력을 세운 게 아니라 이 오탁악세 세상에서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얻고 그리고 이 오탁악세에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는 것이죠. 바로 그 원력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득한 과거에 삼아승기 겁이라는 세월 이전에 당시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그 부처님을 보고 당시에 서원하기를 저가 장차 깨닫게 된다면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이런 원력을 그때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그 과거 삼아승기 겁 이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명칭을 쓴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처님처럼 오탁악세에서 중생 제도를 하신 것이죠. 그것은 다 이미 보살 시절에 500가지의 원력을 세웠고 그 원력대로 깨닫고 나서 스스로가 약속한 것을 스스로가 지킨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불국토가 반드시 청정한 국토이지는 않다.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이 오탁악세에서 도를 닦고 도를 이루고 그리고 다시 이 오탁악세에서 중생 제도를 하시는 그런 부처님도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오탁악세가 무엇인가? 말 그대로 탁하다는 것이죠. 뭐가 탁하다는 얘기인가? 이 오탁이라고 하는 것은 겁탁, 그리고 견탁, 번뇌탁, 중생탁, 그리고 명탁 이렇게 5가지를 말하는데 겁탁이라는 것은 시대 자체가 혼탁하고 혼돈스럽고 전쟁과 질병 그리고 재난이 끊임없는 그러한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견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나라고 하는 견해에 사로잡혀서 삿대고 편협한 견해를 주장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그러한 견해를 가진 중생이 많은 세계를 이제 그러한 견해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견탁, 견해가 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번뇌탁이라고 하는 것은 견해가 이미 탁하면 그러한 견해에서 내는 생각이나 감정도 모두 탁하죠. 번뇌가 많죠. 탐진치가 아주 치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을 이제 번뇌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나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설정하고 가짜 나를 나로 여기고 하인을 주인으로 여기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탐진치의 번뇌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견탁과 번뇌탁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이 2가지가 치성을 해서 이제 중생계가 아주 혼탁한 것을 이제 중생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탁이라는 것은
중생이 번뇌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수명이 짧아진다. 점점 짧아진다. 그래서 마침내 10살에 미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명탁, 수명의 탁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오탁이 혼돈스러운 세상, 중생세계이고 바로 여기 사바세계를 일컫는 말이죠.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런 오탁 악세를 마다하지 않고 이곳에서 서원을 세우고 이곳에서 수행을 하고 마침내 도를 이루고 나서는 이곳에서 중생 제도를 하시고 마침내 모든 중생들에게 열반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영원히 거의 영원히 존재하듯이 무량한 세월 동안에 아미타 정토에 머무시면서 중생 제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불설무량수여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안한존자를 얘기하는 거죠.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모든 설법에 대해서 거의 옆에서 목격한 자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경전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로 시작하는 거죠.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기사굴산에 계셨는데 대비구 12,000명과 함께 머무셨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기사굴산이라는 것은 용치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대비구 12,000명과 함께 머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대비구라는 것은 성문 아라한 그리고 대아라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숫자가 12,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들은 모두 신통과 지혜를 얻은 성인들이었다.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 아라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이제 수다함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가를 얻은 자를 이제 성인이라고 그러죠. 수다함가를 얻었다. 금강에서 나오죠. 아나나 수다함가를 얻은 자가 수다함가를 얻었다고 하느냐 그런 질문도 있죠. 수다함가를 얻었다는 것은 견옥을 타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견옥을 타파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라고 하는 견해, 삿된 견해를 타파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볼견자에다 미혹할 혹자 이렇게 쓰는 거죠. 나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 개념 이것을 타파했다. 미혹한 걸 타파한 것이죠. 나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은 매우 그럴듯하죠.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이 보는 자가 바로 나이다. 이런 개념을 갖죠. 흔히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참으로 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여기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만약 나라고 하는 나를 가리킬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영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가리킬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관찰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어찌 저 돌멩이나 개구리 소리와 다르겠느냐 이렇게 스스로에게 반문해 봐야 됩니다. 만약 개구리 소리와 돌멩이와 다름없이 관찰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참된 나라고 여기는 것은 미혹한 것이다. 삿된 견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나라고 하는 그 견해를 타파를 하려면 욕계를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욕계를 한 바퀴 돌고 색신을 가지고 색계의 몸을 가지고 색계를 한 바퀴 돌고
무색계의 몸을 가지고 무색계를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켜봐야 합니다. 아, 이건 부서지는구나. 아, 이것도 부서지는구나. 아, 이것도 부서지네. 아, 이것도 영원할 줄 알았더니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직접 맛을 보게 된다면 분명해지는 것이죠. 아, 이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 영원하지 않은데 어떻게 참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실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건 참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각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미혹함과 어두운 견해는 바로 이 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이 욕계의 눈으로 나를 다 밝힐 수가 없는 것이죠. 색계의 눈, 무색계의 눈, 욕계의 몸, 색계의 몸, 무색계의 몸을 먼저 밝혀야죠. 그 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생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봐야 사계절이 뭔지 아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선정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정을 통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과 지혜를 같이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먼저 경험해 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에 비추어서 잘 살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선정과 지혜가 같이 가는 거죠. 그들은 모두 신통과 지혜를 얻은 성인들이었다. 여기서 신통이라는 것은 이제 오신통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오신통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신족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천안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누진통 이렇게 하면 육신통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살은 오신통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문도 역시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신족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축지법과 같은 것이죠. 때로는 몸이 거리를 초월해서 날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곧장 날아가는 그러한 시간조차도 순간적으로 통과해버리는 그와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경에서 보는 것처럼 손을 폈다가 오므리는 사이에 정거천을 갔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거천의 세계를. 색계 사선천의 세계이죠. 정거천은. 그럴 때 이것은 날아갔다가 돌아온다고 하면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찰나 사이에 갔다가 오는 것도 역시 이 신족통에 해당되는 거죠. 완전히 공간을 초월해 있는 것이죠. 천이통이라는 것은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것이죠. 천리 바깥의 소리를 듣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 인도의 대의 3장이 중국에 왔을 때 이 기가 무척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의 3장은 한 번은 벼룩을 잡아서 예, 마당에다 던졌는데 밤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당에 던져진 이 벼룩이 밤새 고통스러워하며 신음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못 잤다고 하죠. 이 대의삼정은 실존 인물이죠. 한 번은 이제 해충국사와 더불어 대화를 하게 되는데 해충국사께서 물었습니다. 자네에게 신통력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외람됩니다. 그래서 해충국사가 자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대의삼장이 하상께서는 어찌하여 이 궁궐의 다리 위에서 연못을 구경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해충국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가? 그러면서 이제 무심삼매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의삼장이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이제 해충국사께서 크게 꼬집죠.
이 들려오 전령아, 신통은 무슨 신통이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대삼장이 천이통과 타심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족통에 대한 일화는 앙산오록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듣는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믿거나 말거나 이겠지만은, 이 손오록은 진실만을 적는 글이지 절대로 말을 꾸며대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예, 특이한 이 자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그것을 목격한 자가 직접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인도의 아라한이 그냥 이렇게 날아서 이 앙산선사 앞에 딱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패다라니 엽을 전해주고 몇 마디 주고받고는 다시 허공으로 사라지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족통, 천이통, 숙명통. 숙명통이라는 것은 과거, 전생, 억겁의 세월을 다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타심통, 천안통은 미래를 아는 겁니다. 미래의 생사를 훤히 꿰뚫어 보고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천안통이라는 것은. 동시에 일체가 모두 공하다는 도리를 아는 것을 또한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누진통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를 다 없애는 힘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누진통은 부처와 아라한만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그들은 모두 신통과 지혜를 얻은 성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란 곧 12,000명의 대비구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오신통을 갖추고 그리고 부처의 지혜를 얻은 성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들은 단순히 소승의 성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결국은 이 대비구들이란 곧 보살 성문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 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문 종성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대승적인 성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임에는 이들 대비구만 있는 게 아니죠. 대승의 보살들도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보현보살, 묘덕보살, 자시보살 등이 바로 이들이다. 자시보살은 이제 미륵보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오보살 등 16명의 바른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바른 사람들이란 것은 16정사라고 그랬는데, 바를 정자, 선비사자를 쓰는데, 여기서 정사는 보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보현보살의 덕을 존경하고 여러 보살들의 무량한 소원과 행을 부족하고 일체의 공덕에 있는 법에 안주하고, 그리고 시방세계에서 논일며 방편을 수행하고 불법장에 들어 부처의 법장에 들어 구경의 피안에 도달하고 무량세계에서 등각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곧 뭐냐? 등각의 경지에 이른 보살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따로 떼어서 특별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등각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묘각이라고 하고, 등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단계죠. 십지보살과 금강산매를 이제 등각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꽃이 곧 필 수 있는 단계에 이른 보살들, 이들 이제 특별히 16정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수한 성문에서부터 십지보살에 이르는 보살들까지 모두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회상에.
그리고 경전에서는 이제 석가 세종께서 도솔천에 계시다가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보살로 있었죠. 일생보처의 보살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일생보처라는 것은 한 번만 더 태어나면은 부처의 깨달음을 하는 단계에 이른 보살이다. 즉 등각에 이른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인간계에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마야부인의 우측 옆구리로 태어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고는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내가 홀로 가장 존귀하다. 나는 마땅히 세상에서 이 없는 존귀한 스승이 되리라. 더 이상 이가 없다. 그러니까 최고의 스승이 되리라. 최고의 스승이 된다는 얘기는 최고의 깨달음. 더 이상의 깨달음이 없는 마지막 깨달음, 근거의 깨달음을 한 스승. 그러한 스승이 되리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석가 세종께서 나는 마땅히 세상에서 이 없는 존귀한 스승이 되리라. 이 부분이 다른 곳에서는 이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얘기로 전하기도 하죠. 이것은 대단한 암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암시를 갖고 있냐 하면은 나중에 뒷부분에서 나오지만은 아미타 정토의 세계에 보리수 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나무에서는 7가지 보석이 광채를 발한다. 그랬습니다. 이 나무의 크기가 또 실로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나무가 실로 어마어마하게 큰데 높이가 400만이라. 그리고 나무의 밑둥의 둘레가 50유순이고 나무와 잎이 사방으로 퍼져 있는 것이 20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의 높이가 400만 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리수 나무가.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보리수 나무를 한번 보면 이 종토의 사람들이 이 보리수 나무를 한번 보면 어떤 사람은 무생법인을 깨닫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보는 사람들마다 다 똑같이 무생법인을 깨닫느냐?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마다 근기에 따라서 크게는 3가지로 나누어서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상문과 보살과 그 근기에 따라서 깨달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거죠. 따라서 석가세종께서 태어나서 깨닫고 법륜을 굴리시고 열반하시는 이 팔상도의 모습은 말 그대로 보살행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생들에게 이제 보살행을 보이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재밌는 것이 이제 재석천 왕과 이제 범천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이제 석가세종께서 깨닫고 나서 망설입니다. 내가 이 도리를 말하면 믿는 중생이 있을까? 그냥 열반해 버릴까?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재석천왕과 범천왕이 법륜을 굴리실 것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법륜을 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초전법륜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경전에서 보면 이제 보살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살이 여러 불국태에 논일며 두루 가르침을 나타내니 그 수행이 청정하여 막히고 걸림이 없었다. 비유하면 보살은 마치 능수능란한 한술사가 각가지 다른 모양을 만들기를 때로는 남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여자의 모습으로 자유자재하게 변화시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보살들도 역시 그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여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부처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라한의 모습으로 중생 앞에 나타나서 중생을 이끌어주고 제도하는 그러한 역량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팔찌보살에 이르러서 가능한 일인데 이 아미타 불국토에서는 모든 보살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째서 그러한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의 힘에 의해서 가피의 힘에 의해서 그러한 능력을 배가하여 얻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경전에서는 이 보살들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마군의 그물을 부수고 찢어서 모든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며 성문과 영각의 지혜를 초월하여 공삼매, 무상삼매, 무언삼매를 성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정토에 태어나서 태어난다는 말도 엄밀하게는 맞지는 않습니다. 아미타 정토로 들어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태생과 공생이 있다. 태생과 화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태생이라는 것은 태를 빌려서 태어나는 걸 태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모태를 빌리는 거죠. 반면에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 세계에 출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태를 빌리지도 않고 어떤 원인, 거기에 태어날 수 있는, 거기에 갈 수 있는 어떤 원인을 빌리지 않고 곧장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문을 열고 닫는 것 같다는 얘기죠. 방문을 열면 바로 방에서 거실로 나가고 거실에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 같다는 얘기죠. 다만 옷을 바꿔 입을 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화생의 의미죠. 만약에 인간으로서 십선법을 닦고 마지막 죽어서 참으로 간절하게 아미타불을 염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아미타 정토에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는 화생이 아니라 태생으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태를 빌려서 그곳에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500년 동안 부처를 보지도 못하고 불법을 듣지도 못하고 보살과 성문을 만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업에 따라서 제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하품 중생이 아미타 정토에 태어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중품 중생과 상품 중생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품은 이제 중생의 종류를 크게 9가지로 쪼갠 거예요. 그중에 이제 1, 2, 3은 하품이라고 그러고 3, 4, 5는 중품, 상품은 이제 7, 8,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품도 또 상중하로 논하고 중품도 상중하로 논하고 상품도 상중하로 논하기 때문에 총 9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품과 상품 종자는 기본적으로 아미타 정토에 가는 방식이 화생으로 가는 거죠. 화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기 가서 이제 어린아이부터 다시 이렇게 성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밟지 않고 곧장 지금의 몸 그대로 옷만 바꿔 입고 그 자리에 바로 그대로 연꽃 위에서 하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심청전에서 보다시피 심청이가 용궁을 다녀와서 연꽃 위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화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중품 중생은 이 연꽃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 세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번뇌 속박을 벗어나기가 매우 쉽다. 왜냐하면은 번뇌가 없는 자가 10명이고 번뇌가 있는 자가 1명이라면 그 1명은 곧장 번뇌가 없는 쪽으로 그냥 흡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욕계에서 인간계에서 번뇌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신심을 대단하게 갖고 깊게 가지면 곧장 그곳에서 그 번뇌가 다 휘발하여서 다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욕계는 이 번뇌를 없애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번뇌가 없는 사람은 1명이고 번뇌가 가득한 사람이 9명이라면 번뇌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보면 번뇌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걸 보다 우리는 물들었다. 탁함에 물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인간계에서 상문의 단계에 있든 영각의 단계에 있든 보살의 단계에 있든 보살도 이제 초지보살에서부터 십지보살까지 다양하죠. 이들이 그 세계에 가게 되면은 곧장 거기에 동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번뇌가 금방 없어서 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환경이란 건 매우 중요한 거죠. 이들은 공산매, 무상산매, 무언산매를 성취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상매, 무상산매, 무언산매가 무슨 말일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 논하면 이제 두 종류로 논하죠. 크게 나누면 이제 대승에서는 번뇌장과 소지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번뇌장이란 것은 결국은 그리고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탐진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번뇌장애라, 번뇌의 장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나의 문제, 나 자신이라는 문제와 탐진치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장애를 번뇌장애라 합니다. 여기서 장애라고 하는 것은 열반을 깨닫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번뇌장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지장은 무엇이냐 하면 부처의 지혜를 아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소지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열반과 지혜를 지금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편을 가지고 있죠. 부처님께서는. 그럼 그 방편이 모두 어디서 나왔느냐 생각해 볼 일이죠. 모든 보살들은 바로 이 부처가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과 지혜를 습득하고 배우고 익힌 자들이거든요. 부처의 지혜를 배우지 않고 중생 제도를 할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번뇌를 깨닫기만 하고 모든 번뇌를 타파하기만 하고 모든 번뇌를 타파하기만 한다면 곧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지혜도 역시 갖추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원래 생각할 때는 그게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부처님께서는 말합니다. 아라한은 비록 번뇌, 스스로의 번뇌와 스스로의 미혹을 타파했다고 할지라도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에 있어서는 십신보살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라한이란 것은 자기 모든 번뇌를 타파해서 매우 청정하고 청정한 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에 있어서는 십신보살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승에서 십신은 이제 십주, 십행, 십해양, 그 다음에 십지죠.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보살 이렇게 나가는데 십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소지장의 문제를 답하는 문제는 가볍게 볼 수가 없다. 오직 대승법에 의지하여서
육바라밀을 열심히 닦고 무수한 보살들의 원력을 거듭해서 살펴보고 나도 역시 그와 같은 원력을 같이 세우고 그러면서 육바라밀을 닦아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번뇌장을 모조리 타파했다는 의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공삼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공하다는 깨달음을 한 거죠. 그러면 내가 공하면 내가 한 모든 행위들도 역시 공한 것이죠. 내가 공하다는 도리를 깨달았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무상삼매라는 것은 이제 모양이 없는 삼매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모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삼계가 공하다는 것을 말하죠. 이제 바깥으로 보면 삼계고 안으로서 보면 이 몸에서 보면 이제 색성향 미촉, 색성향 미촉 이 5가지가 본래 참된 모양과 실상이 없다는 걸 안다는 거고 그리고 나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역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상삼매입니다. 이게 무상이라는 것은 모양상자를 쓰는 건데 실상이 아니다는 얘기죠. 참된 것이 아니다. 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뭐가? 10가지가. 어떤 거 10가지? 색성향 미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색이죠. 색은 대상이죠. 귀로 보는 것은 소리죠. 소리가 공하고 눈으로 보는 색이 공하고 그리고 코로 맡은 냄새가 공하고 혀로 맡은 맛이 참되지 않다. 그리고 몸으로 느끼는 촉감 그것도 역시 참되지 않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 바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 남자라는 것도 예, 실체는 아니다. 영원한 실체가 아니다. 잠시 뜬구름 것 같다 이 얘기죠. 구름이 때로는 양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낙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구름과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욕계라고 하는 거 거대한 세계죠. 색계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무색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계도 역시 실체가 아니라고 알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무상한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체가 없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러한 삼매에 머물러 있는 거. 그렇게 아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를 깊이 믿고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삼매라고 붙이는 거죠. 그래서 무상삼매라고 하는 거죠. 공삼매, 무상삼매가 이제 쉽게 와닿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무원삼매, 무작삼매라고 하는데 이제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지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공삼매와 무상삼매가 되면 이미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러서 일체에 대해서 안팎으로 마음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라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더 이상 부처의 지혜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강을 건너는데 뗏목을 이용해서 건너고 나서 그 뗏목을 버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한 다른 비유로 얘기하자면
사람의 시신을 태우고 화장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는 그 화장의 불길을 돕는 막대기 맞아도 불 속에 던져버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언산매의 의미입니다. 무작산매이고. 그러니까 마치 방에 들어선 자가 자기 신발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 것 같다. 이렇게도 비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세 종류의 산매를 모든 보살들은 다 성취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산매는 이미 아란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번뇌를 완전히 타파했다. 그런 의미는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네가 중생 제도를 할 수 있겠느냐? 중생 제도를 하려고 보니까 아라는 중생 제도를 위한 원력이 없었어요. 애초부터. 이게 문제예요. 수행을 하면서 오로지 번뇌를 타파하기 위해서 용맹정진해서 생사를 싫어해서 생사가 없는 세계로 가고 청정함에 이르렀어도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는 원력과 소원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번 아라한의 길을, 청문의 길을 가게 되면은 부처를 만나지 못하고 대승의 법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대승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옛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절대로 자기 자리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수억 겁의 세월 동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라한의 자리를 탐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반드시 보살의 원력을 세워야 한다. 보살의 원력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저 아라한의 멸진정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세 가지 산매를 얘기하고 나서 바로 그 뒷구절에서 또한 능히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을 건립하고, 이것은 결국은 서원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서원을 따라서, 그 서원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공덕을 지어간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에서 보살의 원력을 짓는다는 얘기가 다시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번 아라한의 길을 고집하게 된다면은 홀로의 깨달음으로 그치게 될 것이다. 그걸 이른바 독각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스승이 없어도 홀로 깨달을 만큼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보살의 소원이 없기 때문에, 원력이 없기 때문에 중생 제도의 길을 모른다. 중생 제도의 길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살도의 길을 가야 된다. 홀로 적정한 경지에 이르렀어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비록 모든 번뇌를 타파한 열반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석가의 깨달음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건달바성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달바성이란 일종의 호공성이죠. 임시로 생겨서 만들어진 성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는 중간에 환술로서 만들어진 임시 숙소죠. 그런데 아라한의 도를 궁극으로 여기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마치 궁극의 목적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또한 능히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을 건립하고, 이런 말을
무량수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문영각 보살의 모습으로 나툰다. 몸을 나타낸다는 소리죠. 색자재한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성문의 모습을 나타내서 제도할 사람한테는 성문의 모습을 나타내고, 영각의 모습으로 친구처럼 이렇게 다가가 가지고 네가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네, 이렇게 친구처럼 얘기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을 경우에는 그렇게 영광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보살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모습을 나타내어서 제도를 한다는 얘기죠. 모습으로 나타낸다는 소리는 제도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멸도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열반의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만약 열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본래 이제 부처의 경지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수명을 늘렸다 줄였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열반경을 설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수명을 연장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반의 모습을 보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결국은 색에서 나를 찾고 음성에서 나를 찾지 말아라.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참된 것과는 거리가 있다. 잘 살필 일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부처님께서 보이신 팔성도는 그대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보살들 역시 그와 같은 행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아미타 세계에서는 모든 보살들 역시 신통과 지혜를 갖추고 색자재를 얻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색에자재하다는 얘기죠. 색에자재하다는 얘기는 모습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보살은 본래 지은 바도 없고 얻은 바도 없으며 일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평등한 법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와 중생이 같다는 말이고,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도리를 알았다는 것이고, 중도의 도리를 알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생과 멸이 없는 그러한 법을 알았다는 얘기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의 도리를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이 참되고 나머지는 참되지 않다는 걸 잘 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본래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디사티바를 줄여서 하는 말이죠. 보리사티바라는 것은, 보리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 지혜, 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과 같은 똑같은 깨달음을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얻은 지혜와 똑같은 지혜를 얻으면 그걸 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도가 해당됩니다. 도에 해당되죠. 부처님 지혜가 곧 도죠. 아라한의 열반, 그것은 도가 아닙니다. 열반과 도를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데 잘 살필 일입니다. 고진멸도 이렇게 할 때 고진멸의 도리는 앞에서 얘기했어요.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는 곧 사성제에서 성문이 닦아가야 할 사성제 도리에서 고진멸제의 도리죠. 그렇지만 도의 도리, 도제의 도리는 세 가지 삼매 속에는 없습니다. 이 도의 도리는 보살도를 닦고 부처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리살타의 줄임말인데, 보리살타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보리사트바의 를 다시 이제 중국말로 해서 이제 번역하기를
보리 살타로 번역을 했죠. 그 보리라는 것은 이제 바로 부처님의 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살타, 인도 말로는 사트바인데 그것은 곧 중생이란 말입니다. 즉 보살이 곧 보리사트바인데 부처의 도를 가지고 있는 중생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곧 부처의 도를 따르고 공부하고 살피고 실천하고 있는 그것을 얻은 중생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보살이라는 말이. 이러한 보살은 평등한 법을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